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5장 말씀인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나 길어져가지고 제가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은 못하고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 말씀, 우리 4장의 말씀과 5장의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하늘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담고 있죠. 특히 4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5장에 오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함께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또 4 생물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찬양팀이 불렀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물론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나오지만은 오늘 읽었던 이 4장에 있는 그 장면도 같은 장면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모든 예배의 순서들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런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벌써 마음가짐부터가 다르죠. 우리 주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까지 전적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영광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경 말씀 펴놓으시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오른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오른손이 있어요? 왼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혹시 그런 수염이 길고 하얀 수염에 머리도 이렇게 기시고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이렇게 쥐고 있는 혹시 그런 산신령 같은 그런 하나님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졌다 하는 것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다는 것은 그 모든 두루마리에 들려있는 것이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징을 나타내는 말, 여기에 보좌라는 말도 사실은 상징을 나타내죠.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천국에 가면은 마치 이런 의자와 같은 그런 거기에 금을 딱 칠해놓은 보좌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보면 알겠죠. 그죠? 그런데 보좌라는 것은 상징입니다. 보좌라는 것은 똑같이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당시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지금 보좌를 얘기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 보좌에 앉은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대상은 보좌에 앉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 보좌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 인을 찍어서 봉하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두루마리라는 거 알죠? 어떤 사람들은 두루마기라고 읽는 분이 있어요. 두루마기. 두루마기가 뭐예요? 한복에서 겉에 입는 게 두루마기예요. 옷이에요. 옷.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는 우리 많이 쓰죠. 두루마리 휴지. 당시에 글을 쓸 때는 양피지에다가 썼어요. 아마 그래서 양피지를 둘둘 말아놓은. 그래서 서신을 보낼 때, 편지를 보낼 때 그런 데다가 편지를 쓰고 남이 읽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그것을 봉하고 인을 찍어요. 그러면 그것이 뜯어지면은 누가 읽은 거예요. 또 아무나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읽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인이 찍혀져 있대요. 7이라는 건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팎에 글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무슨 글일까요? 어떤 글이 적혀 있을까요? 구약에 요한계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은 책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겔자 찾으시고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아멘. 여러분 그 두루마리 책의 앞뒤로 적혀 있는 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조가와 애가죠. 탄식과 재앙의 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이 땅에서 이제 구속의 그 모든 과정이 완료되는 그것에 대한 글이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지난번에 읽었던 4장 1절에 보면은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두루마리에는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시기를 위해서 지금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그 손으로 들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미래를 미리 알면은 어떨까요? 담대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좋아했다고 했었죠. 요즘은 영화관에 가면 티켓에 좌석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죠? 좌석표가 있어요. 뭐 L37 뭐 이렇게 좌석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80년대에는 극장에 가면은 그 티켓에 좌석이 적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종로 쪽에 있는 그런 인류 극장에 가면은 좌석표가 있었고, 그런데 변두리에 가면은 삼류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자리표가 없어요. 그냥 티켓만 주면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가 재미있는 영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은요, 나중에 들어가면은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벽에 기대서 이렇게 옆에서 기대서 보든지, 계단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든지, 앞에 바닥에서 이렇게 쳐다보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일찍 들어가야 됐죠. 저희 집이 있던 곳이 여기 서울분은 아실 텐데 저희 집이 고척동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는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그 너머에 온수동이 있는데 온수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제가 나왔었죠. 고척동에서 우리가 살면서
극장에 자주 가는 극장이 있어요. 그게 무슨 극장이었냐면 오류극장이에요. 여러분, 오류극장에는 극장표에 좌석이 적혀져 있을까요? 안 적혀 있을까요? 삼류극장에도 안 적혀 있는데 이름이 오류극장인데 안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007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친구들이랑 갔는데,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다가 종치면은 사람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좋은 자리 찾아야지. 그러면서 끝나기 전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면서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끝나서 사람들 다 나가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과 주연과 조연 배우가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요. 위기 상황이 딱 닥쳐요. 그런데요, 하나도 이게 위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끝에 다 봤거든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은 살아. 그걸 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급박하게 막 쫓아오고 막 총싸움이 하는데 전혀 그게 위기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아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그래서 모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 엄청난 가난 가운데 모욕 가운데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황제 숭배도 1년에 한 번씩 가서 하고 그러면서 주일에는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할 때는 경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갖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신앙 양심과 세상의 유혹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한 그 구속의 역사가 이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그 마지막을 보여줄 때 그것이 참된 힘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보게 된다면 더 이상의 흔들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알게 된다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어떤 고난과 박해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외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요한과 같은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슬퍼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무엇이 슬퍼서 울었을까요? 마지막 때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결국 이 땅에 심판이 임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기쁨을 가지고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직접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마음이에요? 사명자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격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이런 예배자의 마음이 있고 이런 사명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순간에 그 순간순간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게 뭐예요?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사명자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예배자의 마음과 사명자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주님 보좌 앞까지 올라갑니다. 그 모습이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네 생물과 24 장로가 금 대접에 담아서 어린 양 앞에 엎드리며 드리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검은고와 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검은고와 향이 뭡니까?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여기서 기도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특별히 주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를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기도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올려드리는 사명자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바뀌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저녁인가요? 저희 집에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다 나누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씩 기도 제목을 다 얘기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우리 중심,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기도예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는 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세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뭐 아주 나쁜 기도는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중심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좀 바꾸긴 했는데 기도가 갑자기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기도가 조금 이상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잘 안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자기 중심이고 땅 중심의 이 세상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기도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자기 중심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는 좀 돌아서야 돼요. 주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마음과 내 기분에 좌우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땅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잃어버린 많은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생명을 얻고 또한 마지막 심판을 통해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하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과 시작과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영하세요. 그 구원의 경영,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들한테 좀 이렇게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각 목장에서 서로 식사하고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데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좋은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낼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각 목장은 교회입니다. 각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결국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것이 그거예요. 각 목장에서 교제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나누고 하지만 한 가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하는 게 뭐냐면 각자 자기가 품고 있는 VIP에 대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가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거부하고 그 안에 마음에 벽이 쌓여져 있던 것이 좀 무너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교제이고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자의 기도, 사명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늘푸른 교회의 각 목장과 각 부서들이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 자, 시작.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늘에도 또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수 없음에 애통해하면서 사명자의 마음으로 슬피 울고 있을 때 누가 와서 지금 울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옵니까? 누가 와서 지금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낙심해 있어요? 혹시 마음이 아주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을 위로를 해줄까요? 누가 위로해 줄까요?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죠. 대답이 안 해요. 아멘. 여러분, 시편 86편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얘 친구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날개를 팔락팔락 하면서 와가지고 내 귀에다 대고 괜찮아요, 주님이 다 아세요, 마리아에게 왔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위로해 주시는 주된 방법이 뭐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애통해하며 슬피 우는 요한을 찾아온 것은 주님이나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많죠.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떨 때는 막 놓고 싶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밖에 있는데 뭐가 갑자기 먹고 싶어. 그거 먹고 싶은데 지금 여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노크를 딱 하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가져와요. 이거 먹고 싶었는데, 내가 진짜 이거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전 몰랐는데요. 그냥 이거를 보는데 이거를 사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와서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런 경험 없어요? 많죠. 많아요. 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분께 연락을 해서 오셔서 함께 식사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고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이렇게 봉투에다가 돈을 얼마 이렇게 넣어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집에 갔다가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진짜 지금 이만큼의 돈이 꼭 필요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몰랐죠. 제가 한 번은 한국에 갔다가 몇 년 전이에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몸이 엄청 아팠어요. 저는 한국에 가면은 늘 몸이 아파요. 도착하는 날부터 목이 아파요. 저는 한국의 이 공기를 잘 못 쐬요. 가면은 목감기부터 와요. 그래서 목이 막 꽉 잠겨버려요. 근데 그때는 더 심했어요. 입까지 다 부르트고, 그래서 컨퍼런스에 들어가서 컨퍼런스도 받고 하는데 그냥 3일 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뭘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아팠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아버님도 병원에 계셨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마음까지도 막 다운되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몸도 안 좋은데 거기에 교회에서 사용할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한 보따리 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낭 큰 거에다가 꽉 넣어가지고 그것을 들고 그렇게 공항에 간 적이 있어요. 공항에 가가지고 의자에 체크인 하기 전에 의자에 탁 앉아 있는데 막 몸은 탁 처지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가기가 싫더라고. 아무데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크인을 하려고 카운터에 가가지고 여권이랑 이 티켓을 딱 내밀었더니 이분이 카운터 직원이 하는 말이 딱 보더니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객님 일찍 예약하셨죠? 비즈니스석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비즈니스석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내가 막 푹 처졌던 마음이 갑자기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비즈니스 타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죠. 왜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지만 그 위로의 출발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늘 얘기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혼자 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위로도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여러분, 요즘은 성경이 이렇게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치도 잘 되잖아요. 집에서 한번 성경 전체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치고요, 서치 한번 해보세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하나는 위로 올라갔다, 뭐 이런 말에 위로, 업워드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위로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위로를 받았다 하는 의미의 위로가 나와요. 컴포트의 의미가 나와요. 그런데 많은 구절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뭐 이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별로 보기 싫어도 한번 쳐다보세요.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이 위로를 해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위로해 주세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아까 8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사명자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인을 떼신다는 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자꾸 이간질을 합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서서히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감사가 넘쳤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안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게 만들어요. 결국은 낙심해서 서로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영의 계획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원수 악마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군함을 타고 가고 있는 아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면서 우상 숭배의 유혹과 핍박과 엄청난 가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였던 소아시아 성도들을 위해서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아는 자로서 끝까지 예배자의 마음과 사명자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늘나라 군사로서 구원의 길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주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